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누립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 많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하나님 믿으면 끝날 것 같은데 계속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막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꾸중 또 나무람 또는 때리기도 합니다. 다시 그 맞은 아이가 부모께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음을 알았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 나무래시구나 또는 꾸중하시구나, 이걸 알면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맞아서 아프긴 한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아무리 잘 믿고 싶어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입니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너는 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모세가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에 계속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13절에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 발견하지 못하면은 계속 핑계, 원망, 불신앙 그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현장의 모든 일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불신앙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현실의 문제, 갈등, 위기, 여기에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못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시고도 남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겠죠.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계획 놓쳐버리면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작은 것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또 신기한 건 뭐냐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자녀들이 다 자유민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곧 가나안 들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광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고기 먹던 때, 애굽에서 떡을 먹던 것, 애굽에서 부추를 먹던 것,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그 얘기 들으면 애굽에서 귀족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노예 주제에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광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 말 할 때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는데, 불신자는 간담이 녹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신자는 불신앙 속에 쌓여서 이 불신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교회에 보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직분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응답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실인을 아들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지금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날을 인하여 격분하고 울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다 가지고도 아들 낳는 분인날 때문에 원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지 못하면은 있어도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 계획 발견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 계획 발견하지 못하면은 다 가지고도 원망 불평입니다.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계획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정한 참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가진 사울 왕은 그냥 숨어 지냈는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실은 위기입니다. 저 골리앗 못 꺾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위기 앞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산업인들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가진 게 여러분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이 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몰랐던 사무엘은 숨었습니다. 몰랐던 형들과 그 많은 장수들은 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이 다윗은 준비운동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말이 뭡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과 성공과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목격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나면서 맹이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라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몇 년을 살든 관계없이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삶이라면 그게 우리 후대의 기념비가 되어지고 가정 가문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살리고 정말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늘
나는 왜 이럴까라고 비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에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완벽한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직종에 또 그 직업 속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잘하냐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2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는 것 당연한 것이죠.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기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상급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것 아무것도 없고, 다른 교회 보고 신앙생활 할 것 아무것도 없고, 다른 교단 보고 신앙생활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부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느냐, 나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는 무슨 일로, 그것 잘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크게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베드로같이 쓰실 때는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똑같다. 주신 걸 갈릴리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걸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게,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스데반 사건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자책하고 이 죄책감에 빠져든다면 이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얼굴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사귈 수 있겠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겠는데 이제 내가 무슨 낯으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아니라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만나고 이제 바울 되기까지 본격적인 복음운동 해서 로마 복음화의 귀한 자리 갈 때까지 하나님은 사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스데반을 만났죠.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들을 이뤄나가죠. 자,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여러 번 시도했는데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바울이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역마다 중요한 일꾼들을, 이제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이모저모를 다 돕는
바울의 수족이 되어지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정을 이해하고 그의 정서를 이해한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는 친척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한 이런 많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미리 완벽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미리 이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곳곳에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사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아나니아 또 바나바 이 사람이 이들이 이 사울이 큰 일을 할 줄 알고 계산하고 도와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사 지금까지 올 때까지 이런 많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준비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선 그때에 이미 아나니아, 바나바,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나가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선교팀이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팀으로 파송받게 되어집니다. 조금 도왔는데 이제 그 도와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에 바뀌는 이 팀들이 딱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새 가족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건가? 현장에 있는 우리 새 가족들,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약한 우리 성도들, 어린 양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의 우리 어린 양들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한 사람 뒤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선교팀을 통해서 네피림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회당으로, 18장 4절, 19장 8절에도 똑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지역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로마 복음화에 귀한 초석을 놓게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러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딱 세우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지금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반드시 남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딱 회복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있다, 이 부분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것 다 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가겠다.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서 지금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앞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자녀가 계속 이 부모가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집 어떻게 하느냐 이래 걱정하면은 처음에는 대견하다 싶은데 계속하면은 짜증납니다. 왜? 알아서 할 건데. 자녀는 열심히 부모가 해준 그 안에서 누리면서 자기 일을 해서 부모를 발판에서 딛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뭐 먹고 살아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면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도의 대로를 수축하자. 전도의 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지역의 전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데 대구에는 7개의 구가 있고 2개의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여 개 이상의 각 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내 동에 여러분이 전도 망대로 서세요. 이제 이 작업을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새해부터 계속 이제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전도는 이 시대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피제사라는 이 망대를 세우지 못했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능력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내가 전도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정, 가문, 복음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복음의 명문 가문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제 나아가서 237과 5천 종족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시길. 성경에 응답받은 7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딱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일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에 앞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 빈틈없이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지역을 향한, 여러분 직장을 향한, 여러분 가족과 가문을 향한, 또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발견하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와 가정과 가문, 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